자, 구약성경 522면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51절 길지만 마지막까지. 자, 오늘 열왕기상 강의 7번째 진짜 성전기둥. 자,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잘 기억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를 위한 궁전도 짓고 있었다 그랬죠. 흥미롭게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궁전과 성전이 둘 다 헤칼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읽으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한 헤칼을 7년 동안 지었고 자기를 위한 헤칼을 13년간 건축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나란히 지금 이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왜 솔로몬이 갑자기 자기 계획에 없었던 자기 궁전을 짓게 시작했는가 하면은 아마도 이제 화려하게 올라가는 그 성전의 그 위용과 자태를 보면서 너무 멋있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사는 궁전은 초라해 보였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는 정반대죠. 자, 혹은 아내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 슬픈 것은 뭐냐? 솔로몬이 성전 짓는 데는 7년인데 자기의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을 썼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크기가 4배입니다. 4배. 4배 크기니까 4배의 시간이 더 들어야 맞는데 성경에는 2배밖에 안 들렸어요. 2배.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 8배의 관심과 정열과 정성이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8배가 들어간 겁니다. 자, 흥미롭게도 성경이 솔로몬 이 궁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단 12절만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몇 절? 95절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8배입니다. 딱 8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성경의 관심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동시에 어떤 또 우리의 건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또 건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 인생의 집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내 성전이에요? 아니면 내 집, 내 인생의 집이에요? 내 인생의 집이죠. 그렇죠? 거의 8배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성전 되는데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솔로몬의 이 무리한 건축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고조되어지고 나중에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이런 무엇보다도 말년에 솔로몬이 후회했다는 기록이 잠언에 나왔죠. 자,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인데 우리를 권계하기 위함인데 솔로몬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금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씀이 아닌 길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과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고, 자, 솔로몬 왕궁, 그토록 정말 관심 있었던 그 자기 왕궁에 대한 건축 이야기를 이제 12절까지 끝나고 오늘 13절부터 다시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보니까 누가 등장하는가?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의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래요. 모든 놋 일에 지혜, 총명, 재능을 구비한 자들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의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불우해요. 유대인 어머니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차별이 심했을 것이고 굉장히 살아가기 만만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탁월해서 논 만드는 일에
장인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솔로몬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쓰임 받은 거예요. 신기합니다. 이게 왜 신기하냐면 모세 시대 성막을 지을 때 누가 쓰임 받았어요? 기억나세요? 오홀리압과 부살렐. 예. 유대인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예.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탁월해도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아요? 1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보내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남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 가만히 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이 복이 정말 복으로 우리 대대까지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에요. 이 만남의 복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와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한다 그럴 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고 오래 못 산다고. 제가 좀 병약했거든 젊을 때. 삐쩍 말라가지고 53kg 막 새까맣고 막 이러니까 야 너 목회하겠냐 이런 목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알아봐 주시고 목회자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는 거,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그리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이런 만남의 복이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기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지금 좋은 이웃, 옆집에 누가 사는지, 하다못해 길 가다가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요즘에는 묻지마 폭력도 많잖아요. 엉뚱한 사람 마주쳐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를 마주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항상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리반 선생, 헬렌 켈러, 만남의 축복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설리반 선생이 이 사람도 장애자였던 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시각 장애인이었거든요. 설리반 선생도. 그리고 이 설리반 선생도 여러분 정신병동에 그것도 독방에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설리반 선생이 로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독방의 그 정신병동에, 왜냐하면 이 설리반 그 선생의 가정이 어릴 때 굉장히 우울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엄마가 가출하고 나중에 엄마가 죽고 남동생 결핵으로 죽고, 그러니까 이 설리반 선생이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하 정신병동에 이제 혼자 지내는데 그 충격으로 눈이 또 멀어버렸어요. 나중에 수술해서 고치긴 했지만은 근데 로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로라가 시집대로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얘기해주고, 근데 2년 만에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로라라는 사람, 그 설리반 선생, 헬렌 켈러 설리반은 알아도 로라를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설리반이 나왔고, 그래서 설리반이 나왔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왜 처음에 헬렌 켈러 그 가정교사를 구할 때 앞을 못 보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가정교사를 구합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로라 선생님께 받은 그 사랑 이제 내가 흘려보낼 때야. 그래 자기가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 정기집에 보면. 그래서 설리반 선생과 헬렌 켈러가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헬렌 켈러, 설리반 선생과 헬렌 켈러의 얘기가 그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는 만남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길 가다가 직장에서 그냥 이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게 하시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우리 여러분들,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이 만남의 복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을 만날 수도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이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이분을 만나야 돼요.
저 위에 계신 분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분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했는데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만남의 복이 사라져버려요. 왜냐? 그 만남의 축복은 그분만 주실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남의 복,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내가 그 만남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나만 뭐 건강해 해주세요. 우리 집만 잘, 그게 아니라 나를 만난 사람들이 설리반을 만났던 로라처럼 또는 헬렌 켈러를 만나줬던 그 설리반처럼 이런 여러분들이 그 만남에 다른 사람을 위한 타자를 위한 그런 만남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어서 우리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설계도입니다. 성전 기물의 설계도인데 이게 뭔 말인가? 이걸 왜 목사님들 50일자까지나 다 읽으라 그러네.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읽으셨는데, 자, 여기서 제가 기물 중에 주목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앞에 있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그랬어요. 자, 지금 이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그 기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둥이 뭐 이렇게 길이가 어떻고 높이가 없고 위에는 뭐 이렇게 둘렀고 위에는 백합박 같은 걸 뭐 바둑판 같은 거 둘렀고 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냥 저거. 이거 봐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지금 띄워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야긴과 보아스인데, 여기서 질문. 둘 중에 뭐가 야긴이고 뭐가 보았을까요? 보지 말고 성경. 뭐가 야긴이고 보았을까?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야긴, 보아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이 야긴이고 왼쪽이 보아스인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알고 있어. 자, 넘어가 보시면 자, 야긴과 보아스예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지금 그 얘기를 복잡하게 지금 십몇 절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기둥이다, 이게. 예?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게 여담이지만 우리는 왜 근데 왼쪽에 지금까지 그 야긴을 왼쪽이 야긴, 보아스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야긴, 보아스 이렇게 알았잖아요. 왜 그럴까? 자, 다음 사진. 자, 요거 실제로 요 사진 그 아랍에서 그 실제 신문 그 기사로 나왔던 사건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 좀 스토리텔링을 해보면 어떤 얘기예요? 그 콜라 회사 광고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자빠져 있어. 그런데 콜라를 마셨더니 뛰게 됐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사우디에서 콜라를 런칭할 때 코카콜라 회사에서 대기업이 런칭할 때 이 광고를 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사우디는 중동은 아랍 사람들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해보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멀쩡히 뛰어가고 있는데 콜라를 마셨더니 자빠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콜라가 사우디 아랍에서는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중동 사람, 그 무슬림에서는 코카콜라 안 마십니다. 메카콜라 마십니다. 할렐 인증받은 콜라. 거기에 콜라에 들어가, 그 사람들이 원치 않는 성분을 다 빼버리고 할렐 인증받은 메카콜라를 마셔요. 자, 쫄딱 망했다니까? 우리는 글자를 왼쪽에서 읽으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오른쪽 중동 사람들은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똑같은 게 지금 야긴과 보아스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글자를 왼쪽에서 읽으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읽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긴과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정반대로 읽는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야긴의 뜻이 뭡니까? 야긴. 성전 들어갈 때 야긴, 보아스가 여기 딱 서 있는데 야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드업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보아스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By his power. 그러니까 자,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기둥 사이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이 기둥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본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뭐를? 성전을. 뭐를? 너의 인생을. 뭐를? 네 가정을. 할렐루야. 그 의미예요. 그 의미.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거를 성전 지나갈 때마다 선포하고 각인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전 나중에 언제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사 가면 이거 세울까? 너무 의미가 좋잖아. 저 기둥 하나 세울까? 세우지 마. 좀 세워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가정. 여러분 집에도 좀 기둥을 이렇게 좀 쫙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여러분, 내가 뭘 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이 교회에서 뭘 했다? 혹은 내가 우리 가정 이렇게 건사하고 우리 애들이 잘 크는 거 내가 그래도 헌신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셔요. 할렐루야. 박 목사 세우는 거 아니고 헌신의 일꾼들이 세우는 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이 두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를 세웠다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말 그것을 실제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느냐?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잖아요. 수없이 매일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여기를. 근데 그냥 데코레이션이었을 뿐이에요. 데코레이션. 실제로 솔로몬은 저걸 잊어버려요. 말씀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삶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그 말씀을 철저히 망각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도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집마다 뭐 이렇게 막 그 성구 액자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되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리고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거기에 걸려있는 말씀들이 데코레이션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금요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알고 이것이 약속 어음이라고 믿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데코레이션인지 아니면 실제 사건인지.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가 이 솔로몬에게 데코레이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집 벽에 걸려있는 그 말씀들이 데코레이션, 우리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그냥 데코레이션이라면 참 이것만큼 참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우리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정말 내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게 뭔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보니까 23절 보니까 바다를 만들어. 이게 뭔 말이야? 바다가 뭐야? 이겁니다, 이거. 이거. 자, 이게 바다예요. 바다. 이걸 좀 길게, 26절까지 해놓고 그 밑에 또 이제 물두멍을 해놓고 했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이거 해놨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보다가, 이게 뭔가 한번 이렇게 검색하면 구글에 다 나오잖아. 찾으면 돼. 보세요. 자, 요걸 이게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바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별로 크기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크기 높이가 이게 2.3m예요. 직경이 4.6m입니다. 이 4.6m면 얼마 될까? 이만하게 강단만 할래나? 4.6m 이게? 네? 그리고 둘레가 13.7m. 13.7m. 자, 이게 바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 그죠? 27절에 보면 노수로 받침, 술에 열을 받침. 술에, 이거 받침으로 위에 이게 수레고, 열수레고, 이게 물두멍이란 말이에요. 물두멍. 이렇게 쉬운 그림이 있는데, 이 성경 옛날에 이걸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로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자, 10개의 물두멍. 자, 이걸 만들어서 성전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바다하고 물두멍을 어떻게 뒀느냐? 요렇게 뒀대요. 넘겨보세요. 요렇게 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남쪽에 이 바다를 뒀고, 그리고 반반 5개 물두멍을 이렇게 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너무 쉽죠? 네? 자, 근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요? 역대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럴 따르면 여러분 언제 찾아보겠어요? 자, 역대하, 그리고 이걸 딱 이제 주석을 딱 달아두시면 돼요. 역대하 4장 5절, 6절. 역대하. 역대하. 뒤에 있어요. 4장. 자, 660면쯤 있죠? 역대하 4장 5절, 6절에 보면 용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4절에, 5절에 그 바다에는 찾으셨어요? 자, 그 바다가 나오죠? 바다가 이 그림이 그거예요, 저거예요. 바다에는, 자, 이제 바다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그 바다에는 지금 큰 저수지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3,000밭을 담게 했으며 한 밭은 오늘날 22리터 됩니다. 22리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 또 5개는 왼쪽에 뒀다. 저 그림 이해가 되시죠? 자, 잘 보세요. 근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왜 이걸 만드는가?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씹게 했대요. 10개 물두멍에서, 재물들, 소, 양, 염소, 뭐 비둘기를 잡아다 이거 씻었구나. 어디서? 물두멍에서. 아시겠어요? 그럼 바다는 뭐를 씻을까요? 바다는 뭐? 바다는 제사장들이 이거 잡고 피 튀기고 막 피 묻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를 이제 씻는 거야, 제사장이. 이 바다에서. 아시겠어요? 바다는 제사장이 씻고, 물두멍은 뭐? 재물 씻는 거예요. 비둘기, 염소, 양. 자, 아시겠죠? 자, 근데 보세요. 이 바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이 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저수지 말이 진짜 3,000밭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톤수로 따지면은 이게 얼마 정도 될까? 놀라지 마세요. 66톤이에요. 물이 66,000리터가 되는 거예요. 물두멍은 900리터가 넘어요. 900리터가 좀 넘어요. 이게 양쪽에 5개씩. 자, 이게 왜 필요했을까? 말했죠. 씻기 위해서. 근데 난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이 물을 어디서 길러왔을까? 해보세요. 다음 사진 보면 이게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저 맨 꼭대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고, 아래 중간이 이제 다윗 성전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기혼샘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맨 아래 가면 실로암 샘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언젠가는 제가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고 믿고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이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딱 정혜동 집사님만 갔다 왔어요. 목사도 못 가봤는데. 근데 여기는 산지예요, 산지. 예, 산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66,000리터, 66톤의 물을 떠오려면 저 산 아래에서 실로하면서 기온샘이 저까지 떠다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상하도 수도 시설이 없어요? 저 꼭대기인데, 솔로몬 성전은 꼭대기인데. 예? 그러니까, 저거 제사 될 때마다 이제 물을 길어올 수 없으니까 미리 떠다 놨겠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거 떠다 날라 그랬으면 66톤이나 되는데. 예? 질문.
이거 누가 날랐을까요? 누가 날랐을까? 예? 저도 레위인인 줄 알았어.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닌 걸 새롭게 알게 됐어요. 레위인이 아니에요. 누가 날랐을까? 이걸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게?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그러면 여호수아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이 누구야?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거민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알죠? 기억나시죠? 화친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하고 막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꾸몄다가 이렇게 화친한 사람들, 그 기브온 사람들. 자, 그 기브온 거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좀 놀라셔도 돼. 네? 보세요. 이게 기본 사람들 제사를 위해서 나무 팬에 물을 깃는 일들을 그 일을 계속 오늘까지, 그 오늘이 솔로몬 때까지인데 솔로몬 때까지 실제로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말씀 불순종하면서 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다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이제 포로지에서 이제 귀환하는 그런 무리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이제 그런 역사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때 돌아왔다는 얘기가 역대상에 보면 또 나와요. 9장 2절을 보시면 역대상 9장 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이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느디딤 사람. 자, 느디딤 사람들이 그 영어 성경 NIV 성경은 뭐라고 어떻게 돼 있냐면 템플 서번트라고 돼 있어요. 표준 사본에게는 이 사람들 뭐라고 하니까 성전의 막 일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막 일꾼. 이 느디딤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본 사람들이에요. 기본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성전에서 물 기르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언제부턴가 느디딤 사람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막 일꾼이 된 거예요. 템플 서번트가 된 거예요. 세상에.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까지 그 일을 했는데 지긋지긋하지 않겠어. 이 물을 깃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6만 6천 되는 리터가 되는 그 저수지 바다를 채우기 위해서 기온샘까지 내려가서 실로암까지 가서 그걸 떠다가 금을 끌어다가 채웠던 사람이 느디딤 사람들, 이 기본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이것도 수학자가 계산을 했더라고. 이거를 6만 6천 리터를 66톤 물을 채우려면 만약에 들통이 30리터가 있으면 이걸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가? 15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500번? 그래야 채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운명을 생각해 봅시다. 눈 떠봤더니 내가 이 물 깃는 게 평생 내 업이야. 그럼 저 사람들로서는 성전 제사가 안 됐다니까요.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수고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느디딤 사람들. 숨겨진 영웅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헌신이 아니었으면 이 제물들을 씻을 수가 없고 제사장들이 씻을 수 없고 이런 하나님의 제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 저도 알았어요. 나도 레위인인 줄 알았거든. 네. 자, 근데 보세요. 이 사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감동이 되는 지점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1차 포로 귀환 이야기가 에스라 2장 7절에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돌아왔대요. 2차 포로 때도 에스라가 주도를 했는데 8장 20절에 보면 느디딤 사람 220명이 돌아왔대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오고 싶을까? 이미 그 바벨론 지금 같으면 뉴욕이라고 하는 세계 가장 번창했던 그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미 70년이 지났어요. 돌아가고 싶을까? 생각이만 다 닦아놨는데 그리고 가봤자 돌아가서 할 일이 뭔데? 물 길러야 되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근데 220명이 돌아와요. 여러분 3차 포로 귀환 때 390명이 돌아왔다고 느헤미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줘 이 사람들을? 누가 나 물 깃는 거 알아줘? 그냥 물 깃고 나무 패고
성전 바다에 물 한 번 채우고, 한 번 채워도 표도 안 나고, 내가 한 번 채워봤자 뭐 표도 안 나. 그 66톤이면. 근데 그 일을 하러 그 먼 1500km 떨어진 바벨론에서 3차에 걸쳐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와도 되는데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누구도 몰라주는데 이 일을 하려고, 이 사명 감당하려고 돌아온 사람들, 이 느디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보세요. 교회 안에 가장 치유되지 않는 병이 뭔지 아세요? 섭섭이병. 섭섭이병. 이 병은 약도 없대. 누가 안 알아줬다고. 목사님이 안 알아줬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쉽게 떠나는 이런 세상, 교회가 천진데 수천 년 지나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 일 하겠다고, 나한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다고 바벨론 땅에서 이 먼 이스라엘까지 온 사람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사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목사인데도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는 말씀도 있다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앞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진짜 성전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진짜 성전 기둥이 아니에요. 진짜 성전 기둥은 누굽니까? 이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읽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도 몰라주지만, 우리도 몰라주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성경책에 기록해놓고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우리 헌신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 이건 그냥 데코에 불과해요. 그건 의미는 중요하지만 진짜 성전 기둥은 기본 사람들이에요. 느디딤 사람들. 어떻게 이방 애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았을까? 진짜 성전 기둥. 진짜 성전 기둥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제 오른쪽이 야긴이다, 왼쪽이 보아스다, 이거 이제 아셨죠? 자,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뭐를?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인생도.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문제는 뭐예요? 이거 데코레이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장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장식처럼 그냥 좋은 말씀이네, 장식처럼 지나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장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높바다, 물두멍, 어마어마하게 큰 그걸 채우기 위해 수고한 이들이 느디딤 사람이라는 거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수고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억하지 않았던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망각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오늘 비 오면 안 돼요. 비 와서 좀 채워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하늘을 쳐다봤을까? 막 숙연해지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포로지에서조차 귀환한 사람들이었어요. 기꺼이 돌아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그 허드렛 일을 하겠다고, 그 일을 계속하겠다고 왔던 이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이들이, 이런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이런 자들이 진짜 기둥이에요. 아멘? 네, 이런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진짜 성전 기둥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장식되시면 곤란합니다.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느디딤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짜 성전 기둥, 내가 야긴과 보아스 같은 자가 아니라 느디딤 사람이 진짜인 것처럼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주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들으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